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성육신으로 함께 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그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육신 하셔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육체적인 제한과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에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으로 함께 하신 그 결과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용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스스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연약함을 인정한 니고데모,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병든 자들, 죄 가운데 버림받았던 수가성의 여인과 간음하며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육신적인 한계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한계상. 이 성육신하신 주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낮아진 자들만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육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과 관계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신 그 일을 확인시켜줘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임을 가르쳐주시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자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은, 이 물리적 부활은 분명 미래적 사건이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썩을 것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썩을 것을 잊고 있습니다. 육체 한계 속에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를 사망 권세에 빼앗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매에게, 특별히 마르다에게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죠. 물어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 그러니까 마지막 미래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지금 현재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 물리적인 변화만, 우리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날 거야. 이것 때문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지금은 부활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우리가 보입니까? 사실 내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함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까? 3절에서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해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인간의 상상력을 넘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요,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니까 아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세상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이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칙 영상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미적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적분을 배우고 그 이상을 넘어야지 미적분이 나오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게 이 세상 법칙도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런 분이 부활한 것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나 죽음을 깨고 일어난 것이 기적이지 예수님에게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사망이 건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사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건들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망이 어떻게 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놀라운 것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나도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물론 이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창조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 1서를 쓴 이유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기적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하면서 그분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져봤고 눈으로 봤고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했던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게 하려고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쓴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쁨은 자기 삶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삶.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탱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위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그 위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 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육신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도 그건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에요. 15장 55절에서 거의 끝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너는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사망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 조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네가 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 이 부활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분의 성육신이 은혜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우리 모든 이단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